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을 잘 아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생합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말씀이기 때문에 버텨내야 되고, 말씀이기 때문에 속상해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면 확 질러버리고 끝날 일들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속끓이는 그런 고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 답답하게 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고생을 다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이단의 어떤 공격이나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요, 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에 아마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당신을 위하여 내 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천국을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목사지만 때로는 말이죠, 내 자신이 너무 영혼에 대한 열정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 눈을 열어서 그냥 막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여주세요. 제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거 한번 보고 내 남은 생애에만 내 몸을 다 불살라서라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으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한번 그거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뭔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어쩌면 믿지 않거나 확신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그 말입니다. 왜 우리 거기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고진감래 고생을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낙이 오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야 되니까. 왜?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시작. 이제 두 번째 인사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사세요. 시작. 이거 하려고 내가 사실은 이거 이야기하려고.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 똑바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막 살아도 돼요. 근데 천국이 있으니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니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최후 승리하는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내려왔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펼쳐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장막이 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내 생애가 끝나는 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도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막 힘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뭘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못 이긴다고 징징 짜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기세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이기시고요, 부인도 이기시고요. 예. 싸워서 이기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끌고도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아내의 바가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아멘. 여자들도요, 웬만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괴롭혀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근데 풀무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세 명이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일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거야.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때 이삭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당대의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던 왕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통, 주님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슬픔들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어서 천국 들어가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때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사모되면 진짜 죽는 게 그리워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강인묘 권사님 거기 갔었어요. 병원에 요양원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작아지셨더라고요. 그 풍채가 당당하신 분이 작아지셨는데 매 아프신가 봐요. 아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권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셨는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들었나 봐요.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천국. 눈물을 막 흘리시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당했던 권사님이 몸이 다 연약해졌어. 기가 다 빠지셨어. 눈물 흘리시면서 천국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권사님이 그 아픈 병상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천국이 있으니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내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저 하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원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워낙 좋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말로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다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요. 거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곱하기 1억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무시는 분이 2분 있어서 인사하시고 계십니다. 징징대지 마시고 천국 사모하고 살아가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웬만한 거는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7절. 내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 7절을 읽으시면 돼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기는 자에게.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날마다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기는 DNA가 있으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려면 싸움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싸우는 내용이 있고,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예요. 싸워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죄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죄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나에게 주는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그 죄를 주는 사단을 이길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너무 용납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복음은 복음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데 그게 진짜 복음이냐?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죄와는 같이 동거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죄와는 동거할 수가 없어서 빛이 들어오니 어둠은 쫓겨나가고, 뭐가 어둠인지가 분별되니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들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주는 죄와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뒤집어 말하면 죄와는 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라, 이 말이거든요. 너무 쉽게 원수 마귀에게 마음 주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 미움 줄 때에 그거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망, 불평 줄 때에 그거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받지만,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기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좁은 길 가는 거고, 좁은 길 가는 게 뭐예요?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정과 혈과 육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그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은 깨구리는 고생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깨구리를요,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회개할 일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놀 게 없으니까 깨구리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팍 패대치기면 팍 떨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불쌍하니까 흙을 덮어놓고 깨구리 살아나라고 또 뭐에 두드리면서 깨구리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깨구리 살아나면요, 또 때리네요. 살아났으니까 또 이렇게 땅바닥에 팍 패대치. 그때 죽었으면 내가 죽었구나 하고 버릴 텐데, 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또 땅바닥에 패대기 치니까 또 팍 들고, 또 살아나라고 두드리고, 그것도 팍 들고. 내가 가만히 보고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원수 마귀가 건들 때마다 팍. 여러분, 이제는 사단이 건들 때마다 원수 마귀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이 주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난 요동케 하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권면해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서로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도와줘야 되나요? 가족들이 뭘 도와줘야 되나요? 서로 죄 짓는 것을 죄 짓지 못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죄 짓는 걸 서로 도와준다고요. 죄 짓지 않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죄 짓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막 죄 짓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죄 짓는 거는 도와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거야. 아유 목사님 참 목사님 저는 못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자 니도 그래 생각해 나도 그래 생각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 목사님 못됐지. 아니 나는 저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제가 벌써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누구를 욕할 때 집사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보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다리를 슬쩍 건네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맞다. 니도 그래 생각해. 나도 그래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피차 서로 겉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하지 말라 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내 의무가 끝났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교회 일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내 의무 끝났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게 신앙생활인가? 누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 이기는 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딱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기는 거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맘에. 여러분 기쁘세요? 정말이에요? 근데 표정이 그래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기쁘세요? 시작. 대답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답니다. 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옛날에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돈 주고 성경 안 읽으면 안 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이제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어린 날에 초등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제 기억에도 생생한 게 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와, 복음을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조일학교 교사들이 예수님 가르치고 뭐 그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 이야기 금방울 잠배 은방울 잠배 이런 이야기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오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이 없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은 좋은데 엄마가 주는 돈은 좋은데 성경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비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제가 이 실명을 말하기가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우리 조종옥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정기동 선생님은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성경을요 10독씩 하더라고요. 책이라는 책은요, 성경에 관계된 책들은요 어느 거는 뭐 되게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제가 이 성경에서 봤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더 옛날에 그 읽을 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야, 저는 우리 정선에 보면서 이 진교 땅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죄를 버리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요,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천주교를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된다고 세상이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걸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예수, 우리는 예수, 우리는 예수, 이것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마귀의 소리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누가 지옥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뭔가 하면 핍박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집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지 않는 것.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도 안 믿어요. 우리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교회는 다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행위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삶으로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저게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다면 눈물을 흘려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로도 시인하고 삶으로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 소리를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네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나? 그때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나? 그런 사람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셔야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냐? 이 사람아, 당신 같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당신 보고 있어.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너무 멋진 일이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삶이 있다면 그치고, 입술로도 삶으로도 시인하는 그 신앙생활을 속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살인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음란한 행위들을 거치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들 더러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그 죄를 결단코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음행은 끊어내야 될 죄 중에 죄예요. 점술가들은 무당과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점치는 그런 사람들 다 집어치워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궁합 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 가기 전까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어디 자식을 갖다가 궁합을 봐서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만약에 몰라서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지셔야 돼요. 점치는 거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무당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질인 거예요. 스포츠 신문, 세상 신문, 오늘의 운세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런 거 우리는 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딱바로 세우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거짓말해서 진리를 속이는 이런 것들도 해서 안 되고 이단에게 따라가서도 안 되고 하여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믿으면 이런 죄가 끊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진짠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죄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몰라서 행했던 죄가 발견되거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새롭게 되어 다시는 그 죄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싸워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으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정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